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늘 이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인물은 다윗뿐입니다. 여러분, 이 칭호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왕이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골리앗을 이긴 용맹스러운 장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의 중심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보나 또 인성적으로 보나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갔던 큰 세 가지의 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짐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되게 만드는 원인이자 중압감 또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짐이고 짐을 스스로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가 졌던 첫 번째의 짐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양떼를 돌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일에도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먼 길을 한 걸음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라도 들고 그 앞에 나섰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장성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이루었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그는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졌고 그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기에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으로 보자면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책임감이 컸고 책임의식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무거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자리에서 그 모든 왕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왕의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긴 하지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새롭게 세워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가면서 그에겐 이것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짐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를 덮고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장 가장 손뒤에 서게 하여서 죽도록 조종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죄로 맺어진 열매는 끝없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으로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아마 다윗은 후회하였고 누구보다도 크게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책임감과 또 죄책감, 이 두 가지의 짐도 굉장히 무겁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짐이 무엇보다도 큰 짐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세 번째 짐은 배신감입니다.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도액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다윗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해주며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받은 그 그릴라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 합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피하게 된 십광야라는 곳에서는 친족들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십자손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런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신이었던 요압은 끝내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야 말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손해로도 다 꼽기 어려운 이런 배신의 칼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던졌던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내가 잠시 어리석었구나, 실수했구나 하며 자기 자신만 탓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걸 잃는다. 그래서 몇십 배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짐을 안고 살아갔던 다윗이 느꼈을 삶의 무게, 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죄책감, 배신감,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가 관계로부터 오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죄책감이 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오는 죄책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배신감,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책임의 무게, 이어진 이런 관계들이 건강하다면, 늘 평안하고 또 좋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처음엔 좋았다가도 금세 변질되고 변해져 버리는 것이 관계들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신감도 또 죄책감도 들게 되고 책임감까지 가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좀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관계들을 정리해 가고 또 외면하고 끊어도 가지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동료를 버린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또한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덜어낸 죄책감이라도 덜어보자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짐을 덜고자 관계를 끊고 짐을 회피해 보려 하지만 오히려 더 짐을 짊어지게 되고 가중되어지는 인생의 고단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상황은 그런 짐들이 한층 더 가중되어져 점점 더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진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본 시의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기를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을 때 그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대적이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점점 압살롬을 따르는 그 수가 백성의 수가 많아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마음은 초조해졌고 불안해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느꼈을 감정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짐 자체도 너무나도 무거운데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적이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 들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직면했던 이 문제는 단순히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군사적 문제라든지 은혜를 베풀었던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지 않고 이 사울왕에게 붙었던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군사적 문제로 본다면 군사적으로 대처해서 더 강인한 군대가 필요하겠지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릴라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자신을 고발하지 말라고 밀고 하지 말라라고 아첨을 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게 영적인 문제로 보았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절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저들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선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선 속에 깨달아진 것은 저들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저들에게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그러나 자식에게는 절대적인 강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으로 보여지니 그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절대 상황은 절망적이지 않음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짐은 결코 감당 못할 짐이 아니라는 것 또한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고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 시편의 다윗은 분명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고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간절한 외침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다윗이 점잖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굽히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간구에 숨지 마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치 아니하냐 근심하여 탄식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서 뒤돌아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낚아채듯이 뒤로 낚아채 나를 주목해달라고,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람이 아닌,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지 마소서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굽히사 응답하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내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내 잃어버렸던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알아서 주실 거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하라 하셨으니 말씀 따라 구하고, 믿으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훈련을 가졌는데 매우 독특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늦은 밤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도록 하면서 소년들에게 담력을 키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험을 받던 날 밤 소년은 늦은 밤 산기슭 깊은 곳으로 가 그곳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까운 나무 그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활 시위를 당기며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밤을 지새웠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밤을 지새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담력도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해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더해지니 그 믿음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담력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담력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도 아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 그들의 위협과 참소와 고소와 거짓과 협박의 소리, 이런 비방의 소리들, 그리고 악인들이 짓누르는 이 사망의 압박에, 이것에 다윗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위험은 또 곧 공포입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직면엔,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지금 내 목도
목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공포가 자신을 짓누를 때 내게 떨림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내 마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다 내려놓고 이젠 좀 쉬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멀리 날아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내 거처를 두고 싶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이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니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이 궁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원수의 소리와 악인들의 압제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가장 위협을 받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가는 것이 내가 더 안전하겠습니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서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광야에서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갈이, 또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새 힘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내가 이제껏 통치해오던 그 나라, 내가 다스리던 이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가겠다라는 어떤 보이콧 선언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가 다스렸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머무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뜻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려 왔는데 하나님, 이젠 이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광야로 떠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다 포기해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그때, 이러한 상태를 보통 번아웃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번아웃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 신앙적으로도 기도도 되지 않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로 산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에겐 이런 마음들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예화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을 둔 한 아들이 하루는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은 진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를 안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은혜도 되지 않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대는 네 아들에게 어머니 권사님은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야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 사람만 안 마주치면 내가 살 것만 같고, 이 일만 내려놓으면 해결될 것 같고, 이 문제만 없으면 평안해질 것만 같고, 그런데 그게 좀처럼 되어지지가 않으니 그냥 광야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정기 시찰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 시찰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노회의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각각 큰 교회에 이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둘씩 사역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그리고 각 목사님들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겠지만, 듣기로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두 분은 이미 사역을 내려놓으셨다고 하고, 한 분은 교회로 사역을 내려놓기로 하였지만 노회에서 잠시 몇 달간 쉼을 가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잠시 보류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도 요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운동을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기까지의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또 갈등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뭘 해도 먹고야 살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내게 허락하셨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 치라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자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시찰회 목사님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회를 하면서도 택배 일을 야간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대리운전 같은 일들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 힘들지만 다른 일까지를 함께 병행하는 그의 삶,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래도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하라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도 이런 번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자리인데, 하나님이 돌보라 하신 그 백성들인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번뇌가 되어서 차라리 다 내려놓고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다면 광야라도 도망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죽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 지금 강포와 또 악질적인 분쟁을 행하는 저들을 보고 있자니 이 자신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의 감정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전체적으로 시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했다가 두려워했다가 절망했다가 우울했다가 억울했다가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의 기도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을 보세요. 아니 나 그냥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갈게요. 근데 저 성내에 보고 있자니 저 악인들 좀 보세요. 죽여주소서 라고 정리되지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아니 절망 중에 어떻게 정리되어진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꼭 감사로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회개기도 드리고 중보기도 드리고 그 다음 내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기도의 순서를 잘 맞춰가면서 드려야만 그것이 정답입니까? 기도의 모범은 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지 않고도 먼저 본론부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날씨가 어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 이야기 없이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괴로웠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가 깊다면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면서 어떤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울고 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을 되찾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눈물이 메마른 가슴으로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괴로운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인 다윗은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일까? 그보다 믿음이 없는 자가, 그처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없었는데 왜 이토록 번뇌를 하는 것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앞 다녔도다. 아멘. 다윗을 괴롭게 했던 원수, 그를 일컬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본래 원수였던 자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동료요, 친우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 전쟁에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얻었던 자였는데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원수였다면 괜찮았으련만, 피하고 또 무시하고 참았으면 되려만, 친구이자 동료의 배신이 그를 이토록 번뇌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동료와 친구 친우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다윗의 책량가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로서 다윗은 그의 지혜를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그를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는 지금 압살롬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자신에게 배신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여 영원한 동반자라고 믿었건만 그 모든 기대가 깨어지게 되니 괴로울 수밖에요. 우리는 다윗이 왜 이토록 절망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왜 울다가 또 열이 받았다가 또 포기했다가 그러나 또 다시 불같이 화를 냈다가 옛 추억에 잠겨 우울했다가 다시금 그들을 수월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고 싶다 했다가 죽이고 싶다 했다가,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윗이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마치 넋두리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하고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절규에 가까운 그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정리되어지지 않고 절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조금은 어색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던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말고 지금 갑자기 누구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다윗이 괴로움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괴로움 중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던 다윗이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누그러졌을 그때에 그의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음성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배웁니다. 그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정리되어지진 않지만 마음의 모든 복잡한 그 모든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쏟아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는 그게 일반적인 것으로 아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번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를 외치곤 합니다. 그렇게 실컷 내 모든 힘든 부분을 다 쏟아내고 나면 아유 후련하다 하면서 그냥 자리에 일어서곤 하지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걸 쏟아냈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평안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을 벗어낼 때,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내려놓아서 얻은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는 짐을 지며 그 짐이 가중되어져 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을 기도로 다 쏟아내고 맡겨야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듯이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과 죄책감, 또 배신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갖지 않은 짐이 없지요. 짐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더욱더 가중되어져만 갈 것이고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때면 눈물이 나고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고단한 나의 삶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 그분의 책임감은 우리와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우리와 동일한 죄책감은 아니시지만 그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그 순간을 3일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기며 떠나갔으니 그분이 느꼈을 그 모든 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중하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라고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 내 안에서 평안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며 아뢰일 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평안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인생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괴로움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책임감의 무게입니까? 죄책감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관계로 오는 배신감의 무게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도우실 주님, 나를 보호하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